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 오늘 성금요 예배 함께 하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또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회 함께 나누며 은혜 받았는데, 또 이 밤에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운명하신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 혹은 알고 지냈던 지인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 참 많은 생각과 뉘우침을 또한 얻고 오게 됩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마치 철학자를 흉내라도 내듯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장례식을 다녀오고 나면 잠길 때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늘 사는 것에 대하여만 몰두하며 생각하면 정작 죽음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은 마주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죽음만큼 또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죽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한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도 오늘 이 밤에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또 그분의 뒤를 따랐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던 대단한 장군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참 초라했다. 한평생 수많은 전쟁의 승리와 황제의 관을 쓰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던 한 인생이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회의,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인생 참 초라했다. 반면 125년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그가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립니다. 장례를 위해 묘지에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철학자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했을까요? 박해자들의 칼날 앞에서, 무서운 사자의 입 앞에서, 끔찍한 고통이었을 화형대 위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장례에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은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신을 주고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런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은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 소망입니까? 오늘 함께 교독했던 이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그 바로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환난으로 시작하여서 소망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좀 우리가 살면서 요즘 좀 살기가 좀 어려워, 살기가 좀 빡빡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난이라고 말했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풀어 말하자면 짓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들만 그냥 얼핏 들어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충분히 느껴지시죠? 인생이 짓눌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 몸과 마음이 갈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환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겪게 되는 환난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마저도 버리고 예수 믿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 말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난에 짓눌리고 죽음의 위협에 피눈물이 짜내어지고 박해자들의 칼에 몸이 갈려 찢겨나가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고통, 그런 슬픔, 공포, 바로 그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다고요? 소망이었습니다. 가난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힘이 있었고, 공포와 위협을 참게 하는 능력 있는 소망이 있었고,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소망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 속에는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까?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소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도록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죽음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뛰어넘는 바로 그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만큼의 능력 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또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바울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들었던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았더니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요, 그 소망이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확증했다는 말이 뭘까요? 드러내 보이고 입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죄 그쯤이야,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여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부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허황한 사랑이 아니고 잠시 그랬다가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변질되는 그런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달라져도 영원토록 진실하게 변함이 없는 사랑임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확증하셨다, 과거형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확증하셨었어,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의 시제를 가만히 보면 계속하여서, 그리고 매우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2024년 오늘 3월 29일 오늘을 살아온 바로 나를 향하여서 지금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혹시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의 일들이 있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의심이 먹구름처럼, 오늘 가득했던 미세먼지 대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과 의심이 쌓여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답니다.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답니다. 무엇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무엇으로요? 예수 십자가로 말입니다. 봐라, 똑똑히 봐라, 두 눈을 부릅뜨고 봐라. 너희들의 눈이 벌게질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바로 이 예수가 내 사랑의 증거고, 이 십자가가 내 사랑의 증거고, 이 아들의 피가 내 사랑의 증거니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추천 도서 가운데 하나였던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서 읽었어요. 제목이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입니다.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써도 이렇게 쓴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일남일녀를 둔 평범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김동선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전혀 몰랐었는데 그의 어린 딸 아이의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고,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터지고 나서야 긴급히 알게 되어서 그날로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결국 어린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린 딸이 죽으면 누가 상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상주 아닙니다. 형제가 상주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이 없을 때는. 그러니 어린 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남겨진 어린 아들, 그 어린 딸의 오빠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전히 똑같이 어린 오빠는 상주가 되고 젊은 엄마 아빠는 자식 잃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되묻고 따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에 대해 대답 좀 해보시라고. 이 목사님 아빠가 어린 딸을 그냥 하루 24시간도 안 되는 그 순식간에 그 딸아이를 잃은 그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그 하루하루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들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여러 내용 가운데 고통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은 장의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실의 한가운데 서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홀로 두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식을 빼앗아 가신 나쁜 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홀로 어둠의 터널 속을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4개월이 되어 갑니다. 매일매일 쓴 잔을 마십니다. 요즘 나는 내게 허락된 고통의 쓴 잔을 끝까지 다 마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야수가 내 심장을 파먹고 있는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잔의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마도 나는 고통을 잊거나 떠나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마도 슬픔은 계속될 수 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삼키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한 책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책의 제목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이가 쓴 책인데, 바로 이 사람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슴으로 쓴 책, 그 쓴 책의 한 문장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고통과 타락은 하나님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문장을 소개하고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와 함께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시는 대신 친히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눈물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상처받으시는 구세주셨습니다. 딸이 남기고 간 공간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딸의 방, 옷장, 침대를 들여다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도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 커가는 구멍에 감사합니다.
텅 빈 공간에 감사합니다. 장차 이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고난의 터널 끝에서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 멀리서 상처 입고 고난받아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오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딸아이를 하루아침에 잃은 아빠의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설명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 목사님이 바라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설명하는 대신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 설명하는 대신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 그래서 스스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상처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도 상처투성이로 비틀비틀거리며 상처 입은 나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바로 여기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일, 환난의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군가 나에게 왜 그런 것인지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 준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설명을 다 들었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인생의 고통을 설명하기보단 그저 함께 지시고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받고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히 받게 될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피로 의롭다 구원받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될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완전한 회복이 있을 그날,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문제, 심지어 죽음과 같은 공포의 일들까지도 그 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질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어,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 어린아이 아빠에게 안기듯 엄마 품에 안기듯 와락 달려가 안겨야 하는 것인데, 혹시 하나님 달려오실 때에 우리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요? 저는 뒷걸음질 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제가 왜 뒷걸음질 치니까? 아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돌아보니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 다가오실 때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뒷걸음질 쳤던 흔적들이 바로 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십자가에는 신약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죄악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소위 악덕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탐욕, 부정, 즉 불결함, 우상숭배, 미움, 술 취함, 악한 정욕, 분쟁, 시기, 분노, 분열, 이기심, 비방하고 욕하는 것, 부끄러운 말, 이단, 투기, 방탕, 거짓, 중독, 게으름 등등. 여러분 바로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위로할 거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을 부어주려고 내가 달려가 하실 때에 바로 뒷걸음질 쳤었던, 아니 등 돌려 도망쳤었던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의 흔적들이 바로 이 죄의 행실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바로 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얘기, 저의 얘기, 여러분 이야기이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좀 익숙하기도 한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과 이 찬양을 함께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찾아오시며 내가 너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다, 지금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